1956년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엄청나게 불필요하고 무모한 낭비다, 이런 타이틀이 붙은 선교였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시카고의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친구 4명과 함께 아마존 정글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에 선교를 떠납니다.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도 1명 또는 2명 이렇게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글로 선교를 떠난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부족에 의해서 창과 도끼로 29살의 나이에 순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요, 원래 수백 년 동안 외부의 남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또 어떤 외부인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지역으로 무모하게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또 실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낭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1년 뒤에 그러나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가 되는 엘리사벳과 그의 자녀, 또 함께했던 친구들의 부인과 자녀들이 모두 그 남편들이 순교한 그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며 5년이 지난 후에 당신들은 왜 이렇게 이곳에 와서 우리를 섬깁니까? 라고 묻자 그 아내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우리 추장과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들이 그곳의 목사로 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마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시기와 그런 또 증오와 또 미움을 사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로 쳐서 거의 죽일 지경이 된 죽게 된 것을 보고 이제 시외로 끌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우리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그 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짱돌에 돌팔매질을 당해서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엄청난 폭력과 폭행을 경험한 그곳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로는 전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그 도시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더베라는 곳에서 조금 더 가면요, 그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안디옥,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더베라는 곳까지 간 다음에 다시 자신을 돌로 들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로 가고요. 그리고 그 모든 증오와 미움과 살기등등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도시였던 그곳들로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21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오히려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생명을 잃을 법한 그런 행동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동이 옳은 것일까? 과연 이런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 먼저 관심을 갖고 또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모하고 또 이렇게 낭비스럽고 불필요하고 또 전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낭비의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거룩한 낭비로 승화시키신 분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짧은 생애 동안에 그 모든 그 생애를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철저하게 헌신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드리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삶의 낭비처럼 보여지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하며 또 과감한 이런 어떤 삶을 살도록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릴 때, 우리 고등학교 때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죽으면은 순교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아니, 공부하다가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이 어떻게 순교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한 것이죠. 그런데 진짜 공부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저의 꿈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한번 공부하다가 정말 순교를 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저를 포함한 그곳에 있었던 한 60여 명의 중고등부 학생 중에 누구도 순교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로도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공부하다, 우리 주님을 위해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라고 했는데요. 네, 순교당한 우리 친구들 소식을 아직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내 삶을 불태우는 그 순간의 삶,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네, 그것은요, 사명을 명확히 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를 막 철철 흘리고요. 그리고 상처가 온몸에 막 있고요. 그런 사도 바울이 눈을 뜨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돌에 맞았는데요. 돌에 맞아가지고 울면서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된장을 그 돌 맞은 자리에다가 부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막 울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피가 나고 하면요, 사람이 자신의 안전을 찾게 되고 정말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즉시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날은 뭘 하는가 보니까 이튿날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그래서 왜 들어갔는가는 더베로 가서 뭘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은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고 또 제자로 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으로 다시 눈을 떠서 내가 생명이 붙어있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끌려나와서 돌 맞은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 내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더라?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마무리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음 사역지인 이 더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그 한 가지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눈 뜨면 딱 보이는 그 한 가지, 그 사명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사명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상관없이 그 사명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목회학 수업 때 우리 박영선 목사님께서 강사로 설교학도 가르쳐 주시고 목회학도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은 목회를 잘 못하는 분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몇 마디를 하셨어요. 미리 선교사로 준비해서 또 선교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못하면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우고 또 직분자를 세우는 이 일을 못하는 분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에게 외국어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쉽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전도사 신학생 때니까요. 선교사님의 길이 따로 있고 목회자의 길이 따로 있고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은 전부 하나입니다. 전부 교회예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여기서도 선교고요, 나가서도 선교인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이곳에서 제자를 삼아 본 적이 없다면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자녀, 내가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친구와 또 친지들, 또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을 내가 만약에 할 수 없다면은, 해본 적이 없다면은 내가 평생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늘 청년들에게 하고, 지금도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이 이번 주가 우리 미랄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벌써 1년이 됐어요.
네, 예,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한 1년 너무 금세 가고, 이거 인생이 너무 짧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해금강 영광교회로 이제 부임해서 갈 때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성도님들도 많지 않고, 또 그곳에는 교회가 이제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교회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고, 또 목회자들도 잘 오지도 않는 그런 곳이라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정말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정말 회복시키고, 또 제자로 삼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면은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제가 한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곳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세워지고요, 또 지금 장로님 교육을 한 분이 받고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이셨다가,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는 장로님도 한 분 세워지실 거예요. 왜 제가 있을 때 안 세웠냐면 전 계속 있을 줄 알고 천천히 합시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급하게 우리 교회로 오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요, 앞으로 먼 미래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동일한 말이에요. 뭐냐면, 지금 돌 맞고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가요? 돌 맞고 지금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고 고향으로 가서 요양하고 그 파송교회 가서 나 돌 맞고 왔어요 그러면서 위로받고 하기도 지금 어려운 판에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가지고 내 생명 괜찮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제자로 삼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근데 그 성에 가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그렇게 막 돌 맞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돌 맞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무서워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그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들어가기까지는 환난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뭔가 어려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 어려움이 저에게 있다면은 저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무 기쁘다, 그래서 어려움이 막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살면서도 당하는 그 무수한 어려움들이 많은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번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볼 수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일부로 삼는 것이죠. 그것을 나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명을 위해서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어렵고 힘듦을 끌어안으시고 그것과 함께 우리 승리하시는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 어떠한 삶도 헛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했던 도시들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우리 사진을 잠시 보여주시면, 우리 이제 그 사진 속에 그 녹색으로 오른쪽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요, 그리고는 아래쪽에 그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터키인 버가라는 곳에 상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지금 돌 맞았던 이고니온을 지나 루스드라로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 맞아 죽을 뻔한 곳에서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쭉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다소와 안디옥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 길로 해서 더베부터 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더베에서 다시 다소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돌려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륙했던 버가라는 곳으로 가서 아탈리아로 가서 지금의 안탈리아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1차 선교 여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곳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요, 그 모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로 다시 가는 장면, 밤빌리아의 버가로 가는 장면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요, 24절,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이 비시디아,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에서 버가로 가려면은 어떤 산맥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 그 산맥이 어떤 산맥인가 하면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이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이 산맥은 해발 3,500m에 달하고요, 길이가 45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 산맥을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해적의 소굴이 있던 곳입니다. 로마 시대까지도, 헬라 때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대에도 소탕을 못한 막강한 해적이 살던 곳이 바로 이 타우루스 산맥의 이 타우루스 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처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버가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이 산맥을 넘어간다고 하니까 마가 요한이 기겁을 하고요, 도저히 이런 무모한 이 선교 일정을 자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맥을 넘어가서 방문해서 죽을 뻔한 그곳들을 다시 거쳐서, 그리고는 그 죽을 뻔한 그 산맥을 다시 넘어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죽을 뻔한 그 내용들, 그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그 모든 위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위험들의 대다수가 이 산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맥을 한 번 넘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다시 그것을 또 넘어온다는 거, 이것은 무슨 용기고 무슨 배짱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타우루스 산맥은요, 타우루스 두름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은 넘어가기도 힘들고 넘어가서 생명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타우루스 두루미도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때는 입에 돌을 물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맥을 넘어가다가 꽥꽥 힘들어서 꽥꽥 소리를 지르면은 그 산에 살고 있는, 험지에 살고 있는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 두루미를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산은 넘어가야 된다는 타우루스의 두루미, 그래서 입에 돌을 물고 넘어가야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곳이 이 산맥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거쳐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엄청난 고난과 위험, 심지어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를 23절에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주님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이제 조직교회로서 정말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을 사도 바울이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한다는 말은요, 장로들을 택한다, 안수하다, 임명하다, 그래서 임직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끝은 어디인가? 복음 전파는요, 제자로 삼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장로님들을 세우는 데까지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교여행 내내 처음 쓴 서신이요, 이곳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읽으셨던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 이쪽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첫 번째 서신을 쓰는데, 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왜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워낙 똑똑하고 워낙 성경 지식이 박식하시고, 그래서 나의 이 성경 지식이 아까우니까 이거를 남겨서 성경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유식함과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서신을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을 쓰려고 서신을 쓴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서신을 통해서라도 그 교회를 권면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쓴 바로 그 서신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그런 어떤 유명세를 위해서 성경을 쓴 적이 없어요. 성경의 절반 12권, 히브리서까지 하면은 13권을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봉사와 수고는 결코 헛된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 애써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을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그 일 때문이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 남겨주신 그 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을 생각할 때 고난과 괴로움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기쁨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쿼바디스에서 보면요,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베드로가 피난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버린 나의 양들을 위해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지금 예전에도 내가 예수님 버리고 떠났었는데 내가 또 예수님 버리고 떠날 수는 없다. 예수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저는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사명과 수고와 이 고난을 견디고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굶주림의 위험과 태장을 40에 하나 감한 거를 5번 맞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한 다음에요. 그런데도 그것보다 더 염려가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보다 더 마음 쓰고 더 안타까워하고 더 자신이 관심을 갖는 일이 뭐라고요?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 중심에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을 향한 모든 열정을 어디에다가 쏟아붓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다가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부인 되는 분이 또 자신의 남편을 죽인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섬기고 또 그곳에 자신의 아들을 목사로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26절에 보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일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그래서 이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맡겨주신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곳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은혜로, 자신같이 정말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해 주셔서 이 놀라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떤 직분을 주셨거나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자리를 주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것들이 그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엄청난 정말 이 직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주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나의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봉사의 직분을 따라 우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요,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재산인 그 향유옥합을 와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우리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온몸에 흘러내리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전부 비난합니다.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서 이 여인의 한 일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예수님의 몸을 타고 온몸을 적시는 그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일은 예수님의 몸을 향유로 적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교회들을 돌보고 교회들을 살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어찌하든지 교회가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해 애쓰신다면요, 바로 마리아가 한 그 일이 전파되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